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오늘은 3장 맨 마지막 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 31절 사사기 3장 31절 4장 1절 이 두 구절을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아멘. 여기까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전우자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다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서 넘어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속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맘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면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더 풍요로워질 것 같지만 늘 결과는 어떻게 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사사 이름이 생각나시죠? 누굽니까? 에훗. 그 에훗으로 인해서 80년의 태평생대를 누렸는데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사사기 3장 7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구상하다가 저의 눈에 들어오는 한 문장, 한 단어가 또 악을 행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왜 그럴까? 이 질문을 바꿔볼까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셔서 그분이 인간의 갖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속옷까지 다 벗겨진 채로 로마 병사들의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연초가 되면 다짐하고 부흥회 되면 또 눈물을 흘리고 다짐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그렇게 자꾸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걸까?
이게 한 주간의 저의 질문이에요. 저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사사시대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을 행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고민, 동일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유혹이 올 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까? 다른 표현으로 뒤집어 질문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유혹에서 승리하는 방법, 비결은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에서 한 번이라도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앙의 가장 크다는 차이가 뭘까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가나안의 종교는 현실 종교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서 바알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바알에게 가면 지금 당장 쾌락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교는 이상적입니다. 영적인 것이에요. 아무리 오늘 예배하고 제사해도 금방 눈에 보이는 이익, 눈에 보이는 유익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알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그냥 즐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서 한번 제사 드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구해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뿐만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려면 재물 사야 되니까 없는 형편에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가는 신앙은 너무 편해. 너무 좋아. 현실적이야. 즉각적인 이익이 있어.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맙고 감사하지만 여호와의 신앙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금하는 것도 많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는 이유, 갈등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때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해보지만 금방 손에 잡히는 이익이 돌아오지 않아요. 금방 없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닥치는 어떤 것들은 현실적인 거냐. 금방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면 잠깐 신앙의 양심 팔면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그렇죠. 잠깐 눈 감으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면 이 세상에서 좁은 길로 가라, 낮아져라.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 그때를 기다리라. 참고 인내해라.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당장 힘든데, 당장 어려운데. 가나안의 종교와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오는 가운데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제 살았던 집에서 어제 살았던 직장을 다니고
어디에 다니든 우리가 길을 다닙니다. 이 세상의 시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신분이 하나가 더 생기죠. 빌보 3장 20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하나 생긴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 두 개의 시민권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만 매이게 돼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두 개의 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시민권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 유혹에서 이기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 현실을 바라보는 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아닌 현실 너머의 영원한 세상,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신 영원한 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당장 눈앞에 오는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100번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잡히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은요, 지금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늘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보이는 것으로 쓰러지게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유혹받아 넘어진 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먹는 것을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입에서 군침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단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사탄이 처음 유혹하는 게 뭡니까? 40일 금식했는데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받고 먹어봐. 돌을 떡이 되게 해봐.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면 충분히 그 배고픈 허기짐 40일 금식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봐. 내가 나에게 한번 절해봐. 경배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거 줄게. 다 보여지는 현상,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단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때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떡을 먹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말씀을 이기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쓰러진 이유는 뭐냐면 그 순간 두 개의 눈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과실에 그냥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들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고 시험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해요. 변함없어요. 똑같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다 현실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의 이익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순간 두 개의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어요. 얼굴에. 육신적인 우리 얼굴에 두 개의 눈이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 이 세상의 현실을 보는 눈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눈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한 개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의 이익, 당장의 눈앞에 있는 그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한 눈을 감고 살아가는 외눈박이로 산다는 거죠. 두 개의 눈을 주셨는데 한 개의 눈을 잃어버리고 한 개의 눈이 멀어서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탐욕의 욕심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눈이 멀었어 그러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음란에 빠지니까 눈이 멀어버리니까 가족도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도 보이지 않는 거죠. 욕심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친구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한 거예요. 눈이 어떻게 해요? 멀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니까 교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죠. 물질만 보는 거죠. 현실만 보죠. 현상만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이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 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말에 사력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력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장에 있는 보여지는 사물뿐만 아니라 현안 너머에 안 보이는 또 하나의 장차 다가올 미래, 이 일 일어나고 난 이후에 있어질 일을 본다는 의미로 뭐예요? 사려가 깊다는 거예요. 사려 깊은 사람은 그래서 두 개의 눈이 있는 거죠. 현실과 오늘 이 현실 이후에 내일 다가올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걸 사려 깊다 해요. 그래서 사려 깊은 사람,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밝아올 새벽을 보죠. 꽁꽁 얼은 추운 겨울에 곧 닥쳐올 새 봄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기 수양관에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수양관에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한 번도 그런 일 안 해보다가 섬기는 교회 와가지고 체험 삶의 현장 한번 가자. 원래 내가 돈 받고 내가 체험 학습비 받고 가야 되는데 공짜로 내가 시켜주니까 가자 그래요.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파카 입고 추운 게만 느껴졌는데 벌써 매실나무에 꽃이 폈더라고요. 벌써 배나무에 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독한 추운 겨울에 인생의 추운 한파가 왔어도 새봄을 기다리는 거잖아.
꽁꽁 모든 것이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땅 밑에서 돋아오는 우물 보는 거예요. 정적 속에서 폭풍 소리를, 정의 속에서 불의를 보고 모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많은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이 세상에서의 시민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보여야 되고,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개의 눈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하면 비로소 그때에 이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바르게 했으므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관원들에게 팔려서 죽고 3일 만에 태어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꾸짖었어요. 소리쳤다는 거죠.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꾸짖어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다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예수님이 살아날 걸, 부활하실 걸, 새롭게 다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실 것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만 보니까 그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목사가 설교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살았던 신앙 그대로, 재작년에 살았던 신앙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어 결단하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19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뭐를? 눈을 밝게 하십니다. 이건 완전한 오역입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우리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같이 있는 성경을 봐보십시오. 거기 보면 눈이 아니고 눈들로 되어 있어요. 아이스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눈들을 밝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원어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합니다. 이 말이 시력을 좋게 해준다는 말인가요?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시력을 좋게 해서 더 멀리 보고 더 밝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동안에 내가 내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현실만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 세상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저 넘어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비로소 내가 이제 두 눈을 가진 인간으로서 한 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또 한 눈으로는 과거와 미래와 새로운 세상을 통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눈들을 밝게 해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들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유대의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엄격한 율법주의의 관점 보면 예수는 신성모독한 자로 당연히 죽어야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정오에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하늘을 향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 앞길을 막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사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단순히 실제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침으로 해서 눈이 어떻게 돼서 실제로 눈에서 어떤 비늘이 벗겨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는 모든 성경학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의 사람, 율법의 사람, 유대교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신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독교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울이 바울 되고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 갇혀있던 그가 신약의 사람으로 눈이 밝아졌다고 우리가 다 해석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가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 안을 열고 본, 눈의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바울 되어 바라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그동안에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 너무 고상해.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똥으로 여겼다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난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가고, 그렇죠? 죽음의 위협, 강도 위협, 도적의 위협, 수많은 위협이 와도,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잖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감옥에 있어도 찬송하고. 그 무엇으로 가능했어요? 바울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깨닫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오늘 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자. 우리는 두 개의 신분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데 이 시민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놓칠 때에 우린 유혹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 개의 눈이 있는데 현실만을 바라보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더 귀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바알을 쫓아가고 쾌락의 신 아스타로를 찾아가지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고난, 고통, 전쟁, 기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베냐민 이야기를 했어요. 베냐민의 출생을 보면 어머니 라헬이 난산 중에 아들을 낳다가 죽어가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논이라고 불러라. 슬픔의 아들이라고. 많은 이복 형들 앞에서, 형들 사이에서 어미 없이 살아야 될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슬픔의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러라. 그때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슬픔의 아들 베논이가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그게 무엇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그게 믿음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을 슬픔으로 볼 것이냐, 슬픔의 아들, 통곡의 아들로 불쌍한 삶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볼 것이냐, 베냐민으로 볼 것이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인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엘리사가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 군사들보다 더 많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가 뭡니까? 게하시에게는 현실을 보는 눈만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에게는 영안이 있었단 말이죠.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얼마나 멋있어요. 에? 세상의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하고 놀랍고 통곡할 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광풍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할자가 없다. 자,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그 풍랑 중에 파티를 벌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삼갈의 이야기, 세 번째 사사 삼갈의 이야기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삼갈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삼갈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딱 한 절을 얘기하는데 31절, 3장 31절. 에훗 후에는 누구의 아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삼갈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거예요. 아낫은 가나안의 신 이름이 아낫이에요. 아낫.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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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인데 이미 우상신 아낫을 섬기는 가정이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우리는 부처의 아들이란 얘기야. 부처의 아들. 얼마나 그의 부모가 이 아낫신의 열심이었던지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우두머리 자식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이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웃깁니다. 뭡니까? 활이나 칼이나 창이 아니고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답니다. 사사로 쓰임받게 부력하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장대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를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이 절망적이세요? 나 이 코로나 환경에서도 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는 두 개의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렵죠, 힘들죠,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 이후에 있을 하나님 베푸실 위대한 역사를, 새로운 일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 있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똑같이 현실이 어렵지만 아직도 환경 탓하고 아직도 부모 탓하고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전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강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이는 위대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갈 때 물맷돌 5개를 갖고 나가죠. 여러분, 물맷돌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다윗의 그 돌 던지는 돌팔매질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거든. 그 돌팔매가, 그 물맷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도구가 되고,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릴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물맷돌이건 아니면 소모는 막대기건 간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결론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아멘은 설교 끝났다 하는 아멘이었는데 1911년 8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 그림이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파리 시민들이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에 박물관 앞 광장에 달려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1913년 11월 그림을 찾기까지 2년 동안에 그 그림이 걸려있던 빈 자리를 보기 위해서 온 관람객이 도난당하기 전에 관람했던 사람보다 6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림이 걸려있을 때는 그 그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난 뒤에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족,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